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가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고 한반도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 정상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자녀 성도의 앞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그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목양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 다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역, 나라에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사역마다 은혜와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에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5편의 표제 역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구체적인 배경과 또 다윗이 시를 쓰게 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원수들 때문에 몸과 영혼이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중반부 또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피곤하게 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원수들, 이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원수들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연구한 바가 없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 자신을 반대하고 저주하는 세력도 많았고 또 다윗은 배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자녀들 간에 후계자가 되려는 알력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과 같이 자신을 반역하고 나라를 삼키려는 자식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외세 갈등과 침략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전쟁으로 또 싸워야만 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원수들이 다윗의 삶을 옥죄고 또 올가매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도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어려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는 아직 다윗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또 도덕적인 책임감이 생기기 전에 지은 죄를 뜻합니다. 젊은 날에 멋모르고 지은 실수가 중년의 다윗에게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디 멋모르고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지었던 죄 중에서 중대한 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악을 떠올리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밖에도 다윗은 인간이기에 크고 작은 죄를 다윗이 지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구체적인 죄보다 다윗이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내면적으로도 죄책감에 크게 사로잡혀서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핍박과 저주와 압제가 외적으로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한 자괴감과 고통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쌍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그 행동 규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다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교훈하다라는 말은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훈으로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내적과 외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들을 교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를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온전한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죄책감으로 인한 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밖으로 오는 사탄의 방해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오는 비난과 핍박,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까지 쏟아지는 불평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 못할 상황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 육신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이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걱정과 염려가 속히 해결되어서 노임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의 죄로 인한 죄책감들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난 건 아닌지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짓눌려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주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외적인 사탄의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들, 우리 육신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내적으로도 우리의 죄책감이 일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하여 패배의식을 갖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원수의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합적인 문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결단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부품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탄의 압제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